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양의 생존과 영광은 오직 목자에게 달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윌리엄 제임스는 톨스토이를 급진적인 중생 체험을 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갑작스러운 중생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단편 소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는 하나님께서 넣어준 사랑을 받은 사람의 섬김으로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미가엘은 방금 쌍둥이 딸을 낳은 산골 나무꾼이 아내, 그녀의 남편은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고 도와줄 이가 전혀 없는 그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엄마 아빠 없이 버려질 쌍둥이 딸이 불쌍하여 그 아내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 어머니를 데려오고 세상에 내려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눈 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버려진 미가엘 천사는 구두장이 시므온이 구함을 받고 그와 함께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귀부인이 쌍둥이 딸과 함께 와서 딸을 위해 아름다운 구두를 주문했는데 엄마의 눈에는 쌍둥이 딸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그 쌍둥이는 아빠, 엄마 없이 버려진 과거의 그 아기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골의 가난한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버려진 쌍둥이를 입양하여 사랑으로 키우게 하였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드디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깨달은 즉시 그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엄마도 아빠도 사랑하는 이웃도 없이 버려진 쌍둥이 같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찾아갈 수 없으며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유일한 가축이 양입니다. 그는 자기를 지킬 능력도 수단도 없습니다. 양의 생존은 오직 목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한 목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신 목자를 보내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지키고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양과 같이 우리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한 선한 목자를 수없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과 같이 우리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한 선한 목자를 수없이 보내주심을 감사한다. 우리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로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마태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불신하고 온갖 욕을 다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붙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부를 챙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마땅히 정죄받고 소외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교제를 나누시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가르치는 판단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마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여 머물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어둠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둠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미움이 된 마태를 이처럼 사랑하여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마태도 삭개오도 원수도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영광의 빛으로 빛나게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만나는 사람을 빛의 사람이 되게 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당신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향해 나가세요. 성령님께서 사랑의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당하는 마태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도 성령이 충만하여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당하는 마태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 나도 성령 충만하여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청년회장이 C3TV 상담란에 글을 올리며 우리 청년회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기가 회사 사정으로 3주간 동안 청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이에 출석수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교회가 연회당이냐? 청년회의는 계획성이 없다. 사랑도 없고 서로 존중하지도 않는다. 등의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소리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청년들은 담당 전도사를 매우 싫어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는 문제 청년회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회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그 대답은 사랑과 믿음에 따라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랑이 문제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엄마나 아빠는 말썽을 피우는 자녀도 사랑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믿음도 없는 제3자는 그런 청소년에게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치는 관계의 가치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고 들으며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을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일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 자녀는 문제 자녀일 뿐이고 문제 청년회는 문제 청년회일 뿐이라고 보고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일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자녀도 문제 청년회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도 무시장한 자도 없는 자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축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일을 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미래와 소망을 잃어버린 육에 속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일을 아는 사람이 된다. 미래와
소망을 잃어버린 육에 속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주 예수님이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세상은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무엇을 보든지 옳고 그름,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존재 자체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런 정신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은 이런 정신에 근거하여 지혜를 논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마태복음 13장 1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천국문을 열어주신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다고 비웃으며 귀가 둔하고 눈을 감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옥토를 만들고 씨를 심고 가꾸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완악함을 깨뜨리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복음화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줄 때 임하여 싹이 나고 자라나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둔한 귀를 열고 감긴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줄 때 임하여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한다.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둔한 귀를 열고 감긴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크게 성공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젊은 실업가가 하루아침에 부도로 재산과 명예와 신용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살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우연히 신앙상담가 노만 빈세트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청년이 좌절과 절망을 다 들은 후에 백지 한 장을 접어서 그에게 주면서 한쪽 면에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종이 한쪽 면에 재산, 명예, 신용, 사업, 집, 자존심, 체면 등을 잃어버렸다고 적었습니다. 필 목사는 다시 다른 한쪽에 지금도 가진 것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 잃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필 목사가 암시를 주어 아직도 남은 것을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적었습니다. 생명, 건강, 가족, 친구, 부모, 신앙, 예수님, 지식, 성공과 실패의 경험, 젊음, 교회, 이웃 등등. 그러는 동안에 그는 정말 값어치 있는 것들은 아직도 다 남아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 땅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허겁지겁 도망을 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자기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개들이 자기를 둘러쌌으며 죽음의 진토 속에 버려졌다고 절망했습니다. 사방 어디에도 도울 자가 없고 피할 길은 다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의 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자기는 다 끝났으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직도 그의 도움이시여 구원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남은 하나의 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은혜의 줄,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이시여 당신의 편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물같이 쏟아지고 죽음이 진토에 버려진 다윗에게 힘과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개들에게 둘러싸이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된 이웃들의 편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같이 쏟아지고 죽음이 진토에 버려진 다윗에게 힘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도 우리 편이 되어주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개들에게 둘러싸이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된 이웃들이 편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힘이 되어준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 놀라서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놀라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자기 아들에게 전하였을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이셨지만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셨으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불의를 대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제한과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것이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예배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며 초능력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통 사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하와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십니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하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시험을 물리치게 하소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세속의 욕망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시험을 물리친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세속의 욕망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